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누구인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겁니다. 효과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연스럽게 여기서 자라고 있어요. 자기 분야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가 내 아이가 큰 돈 안 벌어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제 교회가 이제 그 마음을 함께 가져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저는 고등학생을 가진 부모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한동 학부형이기도 했고 한동을 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 교수 수련회도 10수년 전에 와서 한 사흘 같이 지내고 가기도 했고, 근데 와서 정작 내부에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학교보다 건물이 훨씬 촘촘하고, 촘촘하다는 말은 반드시 좋기만 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점이 분명히 있는데 내성적인 아이들은 질식사할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학교가 애들을 그냥 두질 않거든요. 사인실에 집어넣어 놓고 팀으로 묶고 뭐로 묶고 그냥 그러니까 내성적인 아이들이 면담 요청을 해서 만나보면 얼굴을 보면 벌써 요놈은 힘들어할 애겠구나. 내성적인 아이들은 그걸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어떻게 또 극복을 했는지를 물어보면 그것도 또 재미있어요. 넷이 같이 사는데 언니 하나가 밤마다 이를 갈고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짝이라 생각하니까 그게 꼴 보기 싫지는 않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제 상대방을 용납하는 마음의 넉넉함을 배우는 거죠. 근데 아이가 그거를 지금 2학년짜리가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하다. 이 구조 자체가 신학대학도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장신대학 은퇴한 박상진 교수도 와 있고, 강영환 교수는 고신대학 이사장까지 지냈던 양반이고, 저도 고신대학은 제 모교여서 잘 알고 있는데, 신학대학들 지금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여기는 책풀이 집어넣고, 팀, 한 30명 되는 팀 활동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서로에 간에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입학 딱 하면 한스터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신입생 훈련 프로그램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새내기들과 기존 학생들을 딱 이렇게 묶어주는, 그걸 한 학기 동안 끌고 가게 하는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쁨으로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참 거기다 또 이 학부형 기도회가 이거 전 세계 아마 대학에서는 이거 아무 데서도 못할 겁니다. 우리 중고등학교는 학부모 기도회가 굉장히 셉니다. 대학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몰랐습니다. 지난번에 온누리 교회에서 제가 처음 참석한 학부모 기도회에 이제 총장님이, 목사님 와서 설교를 좀 하라고 해서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줌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다고 그러고, 그날 이제 총장님이 이제 30분, 그 김영애 사모님이 30분, 총장님이 20분, 제 20분, 김영애 사모님이 우리 후원회 회장입니다. 김영길 총장님 사모님. 사모님이 30분. 우리 졸업생 동문 하나가 10분, 이제 메인 스피커가 4사람이었는데, 찬양 인도도 학부형들이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참 하나님 희한한 학교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제가 한 학기를 지내보고 제가 자신있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게,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서울대 보내지 말고, 하버드도 보내지 말고, 한동대학으로 보내라. 그 18, 19 나이에 아직 믿음으로 살아도 인생관이 확고하게 굳어진 나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캠퍼스에서 좋은 선배들, 스승들을 만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이 기간 동안에 분명하게 붙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동문들이 지금 나가 있고, 그 동문들이 눈에 크게 띄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제가 최근에 들은, 여기 와서 감동적인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사는데, 베트남에 NIBC라고는 건설회사가 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동 출신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저소득층 아파트를 지어주는 걸 자기들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가르쳤던 교수, 우리 한동 1회 졸업생 서덕수 교수가 그걸 잘한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서 교수를 불러가지고, 서 교수 이 NIBC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래서 제가 직접 아주 정확한 소스로 들었습니다만은, 지난 10년 동안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4만 채를 지었답니다. 전부 저소득층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가 아니고,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의 최고급 기술을 가지고 정직하게, 그리고 비싸지 않게, 그리고 좋은 집을 지어주자. 전도는 그 다음이다. 4만 채를 지었는데 베트남이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값이 얼마나 되냐 제가 그랬더니, 최근에 지은 아파트가 18평짜리 아파트를 3만 불에 팔고 있답니다. 4천만 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가 너무 싸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소나타가 베트남에서 5만 불에 팔린답니다. 소나타보다 18평짜리 아파트가 더 싸니까 그것도 너무 괜찮은 집을.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이 NIBC에 완전히 반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공사 좀 해달라 그런답니다. 근데 그 NIBC가 뭐 약장구 하니까 Not I but Christ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는 내 안에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그 말씀인데, 그러니까 저도 평생 설교하면서 그런 표현을 참 많이 했는데, 내가 그 사람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아직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서덕수 교수가 이제 그쪽 연구소 소장이라 하는데, 그 말씀을 들고 젊은 사람들이 나갈 때 30대 초반이 나갔답니다. 8명이 나갔는데, 지금은 한 10여 년 지났는데, 한동 출신 한 20여 명이 그 회사의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회사를 몇 개 더 만들었고, 전체 한 1000명 정도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꽤 큰 회사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부자들 집 지어주고 이익 많이 남기는데 관심이 없고, 작은 아파트를 짓는다, 작은 집을 짓는다. 그 지금 다낭까지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도시까지 가서 지어주고 그러는데, 아직은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런 봉사를 한다는 걸 베트남이 잘 모르지만은, 자연스럽게 이제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누구인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겁니다. 효과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연스럽게 여기서 자라고 있어요. 특별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지만은 자기 분야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가 내 아이가 큰 돈 안 벌어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제 교회가 이제 그 마음을 함께 가져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한동을 보내기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애들 거기 보내놓으면 못 쓰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그런 걸 종종 보는데, 정말 믿고 아이들이 여기서 4년을 견디기만 하면 100%는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 한 5, 60% 혹은 한 7, 80%의 학생들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학교를 떠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학이 가지고 있는 취지에 동감하면서 이제 학부형들이 전부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놀란 것은 내가 처음 갔던 학부모 기도회에 어떤 분이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분당 살아서 목사님 잘 압니다. 그 옆에 있던 회장이 목사님 이 장로님이 벌써 10년 전에 아들 둘이가 다 한동을 졸업하고 떠났는데도 지금도 학부모 기도회에 계속 오신다고. 지난번에는 포항까지 왔더라고요. 아직도 은퇴 안 했는데 사업하고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분들을 움직이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고 난 다음에 이런 애들을 계속 키워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바쁜 양반들이 분당에서 포항까지 차를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자기 아이도 없는데. 사실 뭐 후배들하고는 계속 많이 만나고는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뭐 해주고 싶은 말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그 얘기부터 합니다. 뭐 한국 교회가 지금 뭐 부흥하지 못하고 좋은 때는 지나갔고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흥은 지나갔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좀 달라진 것 뿐이지, 지금 한국 교회가 뭘 해야 될지를 지금 옛날에 뭐 교회가 뭐 세워놓으면 사람으로 꽉꽉 차고 이제는 그걸 기대할 때가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사역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도 그걸 잡지 못한 사람들은 낙심을 하는 거죠. 10년 지났는데 뭐 교인이 한 사람도 안 온다든지 실제로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선에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게 크든 작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바로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이는 지금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 본질을 붙들고 다시 한번 씨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몇 년 전에 읽었던 그런 책 내용이 기억나는데, 하와이 옆에 그 섬에서 선교하다가 나 환자들 선교하다가 자신이 나 환자가 되어버린 선교사 얘기를 써놓은 글이었는데, 그분 사역을 쭉 소개하고 난 다음에 맨 끝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분이 살아서 하와이 옆 그 뭐 무슨 섬에서 자신이 나 환자가 돼서 결국 그렇게 죽었던 그때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삶에 관한 얘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도전을 받고 200~3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분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분이 살았던 그때 미국의 가장 대형교회 목사가 누군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을 왜 기억해야 하고 왜 기억하고 있느냐. 그가 걸어갔던 길이 바른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글을 제가 참 가슴이 저리도록 읽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도 꼭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해 보이는 거, 세상 사람들도 박수를 보낼 만한 그런 사역이 아니고 지금도 음지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들과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그런 사람이 좀 더 많아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고 믿습니다.